13장 11절 또 때를 알거니와 곧 지금이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서와 같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을지니. 아멘.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했습니다.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다 했습니다. 자, 우리 방에 이렇게 천장에 보면 전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 수명이 다한 등은 어떻게 됩니까? 켜지지 않거나 깜빡깜빡깜빡 합니다. 네, 또 이게 빛이 약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흐리고 구름이 낀 이 낮이나 이 해가 없는 밤에 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밝아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집안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아이들이 학교에서 할 수 있어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밝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 방에도 이제 언제부턴가 어두워서 제가 봤더니 하나가 그냥 이제 불이 깜빡깜빡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이렇게 돌리니까 새로 다시 다 켜졌습니다. 이게 살짝 접촉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환하게 방을 켰을 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자, 이렇듯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디서나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야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언덕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느니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것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옷의 종류에 맞게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제복을 입으면 그 제복에 맞도록 사람이 마음 태도가 바뀝니다.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이 옷은 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행위를 말한 겁니다. 우리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빛의 행위를 하라는 거죠. 빛이신 예수님처럼 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해와 달이 낮을 비추고 낮과 밤을 비추고 다스리고 있지만 영적으로 지금은 밤과 어둠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과 같이 우리도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 그 빛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그분께서 빛이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들은 그 소식은 이것이요 또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노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빛, 그 빛 그 자체시라는 거죠. 시편에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빛과 관련해서 시편 104편 2절에 주께서
옷으로 덮는 것 같이 빛으로 자신을 덮으시며 주께서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서 빛으로 자신을 덮으신다 했어요.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가 잠시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 위에서 총괄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자신을 덮으십니다. 자, 그럴 때 그분은 자신이 빛이심을 드러냅니다. 빛이 자신을 덮고 있음을 하나님은 보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밝게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빛과 어둠 다 가지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신이기도 하고 악한 신이기도 해. 자, 이렇게 사람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집어넣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믿고 이 거짓말을 하도록 부채질하고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권위를 깎아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다가 올라가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뭐로 가장하고 있죠?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했습니다. 그는 이미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잃어버린 천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다른 걸로 가장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빛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빛처럼 나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하지 못해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 어둠의 세상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행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진리의 빛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서 빛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빛이심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빛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빛으로 덮어서 이 세상, 온 세상을 밝히시는 그 본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아멘. 자, 우리 주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그 산에서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자, 그분은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또 그분의 옷도 빛처럼 휘어졌다 했어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요. 자, 그래서 마가는 이 예수님을 이 변화되신 거를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자, 마가복음 9장 3절에 그분의 옷이 빛나고 눈과 같이 심히 휘어졌으니 땅 위에 어떤 세탁공도 그처럼 희게 하지 못할 정도더라 했어요. 자,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어떤 빛보다도 밝게 변하신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계속 살고 싶었어요.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환했던지 자신이 살던 이 어둠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밝고 밝은 또 다른 세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빛의 근원으로서 그들 앞에 계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전에 살던 그 세상으로 돌아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막 3개를 짓고 거기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 앞에서 완전한 행복, 완전한 평안, 완전한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후로 이 제자들은 그분의 영광이 이 세상에 똑같은 그와 같은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이 떠났습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 빛이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자신의 그 빛의 영광을 계속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빛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을 전했고 또 그 영광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빛을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빛을 그들이 다시 경험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에 거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천사가 내려왔죠. 천사가 내려왔는데 그 천사가 입은 옷이 빛나는 옷이다 했습니다. 24장 4절에 나옵니다. 자, 그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들은 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빛을 받았음이 명백합니다. 천사들은 무엇을 하는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닌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어떤 슬픔, 어떤 두려움, 또 그 어떤 어둠과 밤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는 그 한 줄기 빛이 하나님의 메시지,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빛을 계속 이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 예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 때도 그들은 그 빛을 계속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때도 보았고요. 그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도 그들은 그 빛을 보았습니다. 오순절날, 자, 그들이 주님을 담대히 전했을 때, 자,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빛이신 주님을 보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켜 세우셨으니 이는 그분이 사망에 붙들려 있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라. 28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들을 알게 하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주의 얼굴에 빛이 가득함에 대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던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주의 얼굴과 이 빛이 그분의 영광이 같이 나오는 것을 우리 계속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이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그것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 절감하는 사람입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일으켜 세울 어떤 그 존재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밝게 빛나는 복음의 빛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죄인인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인 자신의 영혼이 어둠과 밤 가운데 있어서 정말 참빛을 절실히 찾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밝게 빛나는 그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심을 소개하고 자신을 그 생명의 길로 선포하는 메신저들, 천사와 같은 그런 메신저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전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도 있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빛들입니다. 복음의 빛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선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통해서 혼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명령대로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행위들로 나아가면 돼요. 영적으로 밤과 같은 이 세상의 것들 안에서는 우리가 배울 참빛, 그 빛의 행위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참빛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참빛이신 주님이 그 빛의 행위들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빛으로 가장한 마귀는 이 어둠의 행위들을 이 세상에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라고 했어요. 사탄이 그렇게 어둠의 행위들을 하도록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지금 계속해서 벌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밤의 세상은 우리에게 영적인 대적이고 원수일 뿐입니다. 우리가 빛의 활동, 빛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은 어둠의 행위들을 자꾸 제시하고 있어요. 물론 세상은 우리가 등잔불을 켜는 것까지는 허용합니다.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밝히도록 우리 전도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게는 놔두고 있어요. 교회가 다양한 전도 용품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빛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게 어둠의 행위들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등잔대 위에 두지 말고 통 아래에다가 둬서 제대로 비치지 못하도록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담을 가지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에 부끄러움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런 부정적인 반응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필요 이상의 잘못된 부담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이 앞서야 하는지,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혼란을 줍니다. 그게 어둠의 행위들이에요. 주님의 명령 말고 우린 다른 것을 또 좇게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두지 않는 어둠의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빛의 역할을 하는 그 일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참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날까요? 로마서 13장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다시 돌아가서요. 상반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또 때를 알거니와 곧 지금이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선순위가 주님의 그 빛을 밝히는 일이 밀려나냐면 그들은 때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때가 무엇을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곧 그들은 주님의 옷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어요. 혹 그들은 어둠과 밤의 세상에 푹 젖어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웃도 사랑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랑의 빛 외에 다른 빛을 지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나쁜 현실과 상황에서도 주님의 영광의 그 빛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신실한 그 선배들, 신실한 성도들을 본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빛의 역할을 하지 않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둠과 밤의 행위를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지금 무엇을 1순위에 두는지 정직하게 살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3장 13절 상반절에 낮에서와 같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을지니 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정직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빛이신 주님께 우리 여쭤봅시다. 그분의 일이 내게 참 기쁨이요 참 만족
임을 그래서 확신하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사명이 내 1순위에 있다면 주님이 주신 평강, 그 위로, 그 소망, 그것을 결코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갈 때 빛이신 예수님을 그 길에서 만났잖아요.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확 꼬꾸라졌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힘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그 빛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그가 떨며 심히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사울은 그동안 어둠의 행위들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지금 또 찾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빛이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완전히 그 빛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빛이신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대할 때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빛이요 등불인 주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할 때 우리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생각과 마음이 올바르게 바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과 행동이 바르게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둠과 밤 속에서 어쩔 줄 몰라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분간하지 못할 겁니다. 어떤 일이 나를 위한 최선의 일인지 분별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계속 기울어지는 것,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는 내 마음의 불안, 초조함, 평안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확실한 지침이 없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완전한 가르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지금 내가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안개가 심하게 끼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가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결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죠. 자, 작년에 제가 밤에 달리기를 했는데 아내가 많이 걱정했습니다. 가로등이 없는 그 하평들, 농업도로를 제가 달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내는 그 밤에 그 길들을 다 다녀본 적은 없습니다. 등이 비추는 그 길만 이렇게 걸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적어도 한 100번은 그 밤에 그 모든 길을 달려본 경험이 있거든요. 저의 확신을 아내는 가질 수 없던 확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아내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내의 마음이 상할까봐 제가 요즘에는 밤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밤과 어둠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어둠의 행위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 있는 낮에 다니고 낮에 일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36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빛이 너희에게 있는 동안에 다녀서 어둠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할지니 이는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함께 36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떠나셨으며 그들에게서 자신을 숨기시더라. 자, 여기서 빛은 누구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말씀, 그분의 예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그 빛이 없이 다니는 자는 어둠이 덮인 그 밤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빛을 믿지 않고 어둠을 믿는 사람들을 구하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 그 빛이신 주님을 확신해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그 안에서 내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빛의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는 죄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빛이신, 참 빛이신, 빛의 근원이신 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 대신 자신이 가고 있는 그 어둠의 길을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육신이 그렇게 그들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거고 이 세상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마지막은 영원한 낭떠러지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구하라고 주님은 빛의 자녀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고요. 낮에 다니는 것처럼 정직하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빛의 자녀들로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면 걸어가야 됩니다. 빛의 자녀로서 걸어가야 됩니다. 빛의 자녀는 앞으로 나아갈 때 확신 없이 가지 않습니다. 가는 길에 무엇이 있음을 압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파악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는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아멘. 이 세상은 불순종의 자녀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이 세상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이 빛으로, 이 빛의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어둠의 자녀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삶의 방식과 달라야 함을 우리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들고 나아갈 때 이 어둠의 자녀들은, 이 불순종의 자녀들은 우리가 든 그 등불, 우리 복음을 우리 손에서 내리게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빛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등불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가장한 그들의 빛은 어둠입니다. 밤입니다. 그들의 가장된 그 빛, 그것은 낮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빛과 그 참빛과 참빛에 같이 속할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고 우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3절, 4절, 5절.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평화와 안전이라고 말할 그때에 아이 가진 여자에게 산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함께 우리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한 빛을 보십시오. UN 평화 유지군, 그리고 안전을 빌미로 통제를 하는 이 각 나라들,
여러분 실제로 그들은 밤유지군입니다. 밤유지군. 네. 평화 아님. 어둠의 세력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어떻게 하면 통제하려고 계속 시도합니다. 그러나 막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을 막고 있는 분이 계세요. 완전히 통제하는 것을 막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휴거로 들림받을 그 직후부터 이 세상은 완전히 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통제 세계가 될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빛으로 나오도록, 참 빛으로 나오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 참빛이신 예수님을 계속 비웃습니다. 세계적인 행사들을 막 버려가지고요, 주 예수님과 그 복음의 빛을 평가절하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그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어둠과 밤의 세력에게 정말 극한의 고통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빛은 정말 그들에게 계속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파멸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행사들을 일으켜서 이벤트를 하고 운동을 벌이고 온갖 아젠다를 가지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심으로 참빛이 누구신지 잘 알지만 그들은 뜨거운 화인으로 계속 지지고 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배교에 대한 말씀을 성경 공부 시간에 계속 아침에 했습니다. 끝까지 그들은 자신을 뜨거운 인두로 치신다 했어요. 뜨거운 화인으로. 그게 배교의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바꾸는 사람들이,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과 낮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밤과 어둠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빛과 낮에 속해 있어요.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빛을 들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 승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과 밤을 향해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전진합시다. 진리와 복음의 빛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전합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이 시간 우리 같이 응답합시다. 반응합시다. 바르게 반응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